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39페이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애굽 사람의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브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느끼는 것이 지금은 위기 시대구나. 총체적인 위기가 들어닥쳐 있음을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위기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뭔지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한국의 최고가는 인재들이라도 위기는 인정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온 이 위기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잘 몰라요. 복음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빛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복음이 끊어졌다고 말합니까? 지금 세계교회 복음 말합니까? 한국교회 복음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다락방 교회 그리고 메시지를 많이 듣겠지만 가끔 한번 TV 방송을 통해 가지고 CBS나 혹은 또 다른 방송 채널 있잖아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하고 뭐가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TV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말씀 잘 전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기 종교 메시지인지 복음 메시지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끌어 모이면 수만 명이 모였다. 그렇지 않으면 10만 명이 모였다. 와, 대단하구나. 시골교회에서 어째 저런 시골교회에서 3천 명이 모일 수 있느냐. 가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해봐도 헛방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메시지하고 복음 메시지를 구분을 못하는. 종교 메시지는 절간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 종교 메시지는 어디 가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이야, 훌륭하다. 이번 합숙에서 이 강사 목사님이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 쓰나미 들어닥쳐가지고 말하자면 원자로 만든 그것이 파괴돼서 지금도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센다이 공항 보셨지 않습니까? 저 바다 가운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일본 사람들은 진짜 지진을 많이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진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걸 과학적으로 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10m 높은 방파제를 쌌는데 그 방파제를 타고 넘어가지고 들어닥쳐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원자로 파괴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질서의식과 시민의식이 강한지
저는 일본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 또 갑니다만은 정말 가면 감탄해요. 정말 시민의식 정말 감탄합니다. 절대로 남의 피해지는 행동 안 합니다. 길거리 가면요, 담배 꽁초 하나 못 찾습니다. 그게 대로변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은 대로변 조금 지나면 완전히 쓰레기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내가 식사하러 다니니까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보지만은, 야, 진짜 막 한국하고는 한국하고 어느 정도냐?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신호등 빨간불 오면 절대로 안 건너갑니다. 파란불 올 때 딱 지킵니다. 제가 동경신학교를 갔는데 놀란 거 전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변두리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해요. 아침에 제가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 그때 아이들 학교 등교하는 시간이에요. 그 동네에 6학년, 5학년생이 그 동네 아이들을 일렬로 줄을 세워가지고 데리고 가요. 이야, 대단하대요. 뭐 그 사람들은 뭐 만나면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뭐 그걸 하루에 아니고 만나면 금방 했는데 또 아리가또, 아리가또 오르마이스. 정말 완전히 기계처럼 쓰나미 못 막았습니다. 그하고 재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라야 막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메시지, 종교교회하고 복음교회하고 구분을 잘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훌륭한 선진국들이 다 모였는데 결국은 세상에는 지금 위기가 옵니다. 왜 위기가 오느냐면은 복음이 끊어지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복음운동 안 하니까 교회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고 했거든.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그 복음이 기초가 안 되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막 무너집니다. 미국 교회는 수만 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천여교회는 목회자 없이, 왜냐? 목회자 올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훌륭한 교회,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다 학박사 가던 목회자들이 강의 설교하는데 왜 교회는 문 닫습니까? 사람은 복음 듣기 원하지, 진짜 인생 문제는 복음 들어야 해결돼요. 인생 진짜 문제는 복음이라야 해결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병재앙이 닥쳤어요. 지금 전 세계는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전쟁 시대가 됐다니까요. 인민족 간에, 같은 민족 안에도, 같은 종교 안에도, 우리 한국도 지금 이념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경제 전쟁. 고래 싸움에 되어 새우 등천지는 우리 한국은 지금 죽을 중이에요. 여도 못 뽑고 저것도 못 뽑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면은 복음만이 빛이에요. 복음이 끊어버리면 흑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게 불 꺼보세요. 아비규환 됩니다. 날릴 겁니다. 어떻게 될지 자왕우왕하잖아요. 아무리 종교 있어도 종교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모슬렘들이 자기끼리 서로 안에서 뭐가 이념이 안 맞으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난린 거예요. 주로 모슬렘권에서 싸우는 문제가 뭐죠? 지금 시리아 문제가 뭐예요? 안에서 결국은 종파 싸움이거든요. 지금 모슬렘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종파 싸움입니다. 지금 두 종족이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이 종파가 종족인데 싸움 붙입니다. 뒤에서 돈 대주고 군대 보내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게 종교입니다.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유럽의 중세시대에 많은 전쟁이 나요? 종교 전쟁이거든. 복음이 아니니까 종교니까 전쟁이 벌어요. 그 배후에 뭐야? 전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뭐죠? 완전히 복음 없어지고 우상 신전이 됐어요. 지금 관광지로 바뀌어버렸어요. 마약 천국이 돼 있어요. 정신질환자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 심각합니다. 일본은 정신병자 한 가정에 둘씩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 길을 뭐예요? 영적 힘이 있어요. 그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영적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비밀을 요셉이 가졌기 때문에 완전 재앙시대 계속 요셉처럼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요셉을 이기지 못했어요. 요셉은 그것을 극복할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영적 서밋에서 완전히 세상 서밋으로 세상 살리는 일, 그것도 나이 30세에 그 비밀이 영적인 힘. 창세기 39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24시 하나님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깊이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아무도 요셉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애굽에 큰 재앙이 닥쳤는데 그 재앙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요셉이 해결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위기에서 나라를 건질 수 있느냐? 영적 힘이에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여호와 여신에 크게 감동될 뿐만 아니라 그 평상시 생활이 어떤지를 그의 고백 속에 나오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은 보통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도 못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에게 언약의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천사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든지 계시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걸 다윗이 안 걸고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24시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나와요. 그 힘이래야 이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고 이 재앙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데 많은 신자들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불신앙이 빠졌어. 상황, 자기 자신의 모습, 문제, 위기, 사건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집중하다도 어느 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 생기면 무너져 버려요. 불신앙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계속 묵상하는,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 없으신 하나님. 그 능력 받으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진짜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재창조의 역사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나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할 수 있다. 지금 재창조 역사 이룰 수 있다.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뭐죠? 인간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 구원에 대한 모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저주, 특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3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 그리스도 고백할 때 내 앞에 있는 3저주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선포할 때에 3저주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실험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 계속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치병자들이, 병원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 집중했는데 왜 치유됩니까? 3저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올무, 틀, 함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남들 얘기 들으면은 참 그런가 보다, 대단하다 이러시면은 막상 내가 당하면은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그리스도, 정말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언약 붙잡으면 그 말씀은 성취된다는 그 확신 가지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3저주 해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 저주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 보세요.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만 체험하면 끝납니다. 정말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권능 주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성령 충만한 그 영적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애굽에 닥치는 그 재앙을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요셉이 그걸 알고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과 엄한 지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백하십시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확신하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이미 나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어요. 끝냈어요. 그 사실 진짜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처음 부름받을 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알았잖아요. 바로 그 바울은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완전히 인생 거기서 끝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세계복음을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얼마만 비밀이 있는지를 깨닫고 나니 모든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걸 뺏어먹을 여기잖아요. 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모여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장의 문제,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고 무속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경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정치, 권력, 무엇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내가 복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하나님 그 증인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증인 되도록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해지지 않아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지금 현실 앞에 있는 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로 고백하세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 고백을 계속하시라니까요. 그때에 여러분은 그 고백 속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할 때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5대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을 계속 고백하세요. 언제 왔습니까? 기도응답의 확신 놓고 묵상하세요. 정말입니다. 그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계속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고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사랑 아니까, 내 행편 아시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정말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고백하세요. 그 불치병의 저주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집중할 때에 치유됩니다. 없어집니다. 우리 전도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온 그 바나투 솔로몬 실장, 이미 손 쓸 수 없어요. 여기서 그 비밀, 집중하는 비밀을 배워가지고 지금 바나투 돌아갔는데 빨빨 살아가지고 지금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미 병원에서는 뇌까지 다 퍼졌다니까요. 이미 당신은 어떻게 손 쓸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의 비밀을 알고 여기서 좀 하다가 우리 생각할 때는 바나투 돌아가면 저 사람이 곧 인생 종칠 거 아닌가 봤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고. 그걸 보고 막 완전 바나투 대통령부터 많은 분들이 막 놀래고 기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아마 8월 달 집회 때는 그 바나투 주변에 있는 섬나라 한 14개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앞에서 우리 전도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는 날
오세아니아는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그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들어갈 때 아프리카 한 70개 나라 되는 다 복음화되는 역사, 이 세계 복음화의 어떤 신호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 우리에게 확실히 주었어요.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등거되기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세상 안 망합니다. 위기 시대 아무리 와도 재앙 시대 와도 이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고 난 후에 주님 재림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문제 왔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위기에 어려움 왔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을 전도자로 쓰시려는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의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남쪽 지방에서부터 북쪽 지방 순으로 열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분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불행한 결과가 올 것을 미리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고 예언했는데 누구를 통했어요? 모세를 통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역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그 백성들에게 또 경고했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의 지금 시대에 맞춘 메시지 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지 않음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대로 됐잖아요. 특히 블레셋.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 극히 강한 나라 블레셋 때문에 사무엘 시대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법궤도 뺏기고 제사장이 전쟁에서 죽고 그 지도자 엘리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고 완전히 이스라엘 조상집이 됐어요. 결국은 그 렘넌트 다윗이 일어나서 완전히 골리앗을 꺾고, 골리앗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또 놓쳐버리니까 저 바빌론 아수르의 포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뭐요? 로마의 속국까지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론 내려보면 왜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느냐? 이 세계 복음화의 절대 이유가 뭐냐? 복음만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흑암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거짓 선을 섬기는 세상이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역사에 증거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증거 있습니다. 내가 일본을 계속 말하지만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기는데 그렇게 질서의식이 뛰어나고 그렇게 발전되어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계속 닥치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빛이 없어지니까 흑암 문화가 세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만연한 세상이 된단 말입니다. 종교 문화,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 사도행전 13장 점술, 그리고 무속, 우상 문화가 세상을 지배해요. 말하자면 우상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려요.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자랑하고 교라고 말하지만 복음 없으면 결국은 뭐요? 유럽 현장에 보니까 완전히 우상 신전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자들이 돼버려요. 지금 복음이 없어지니까 세상 종교는 100%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불교,
전리교, 그리고 남녀 호링교. 여러분, 종교는 100% 우상숭배입니다. 100% 귀신숭배입니다. 과거의 강대국도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고는 뭐야? 자기 나라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이 신사, 자기들 섬기는 그 신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거부해.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왜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문제가 되느냐? 그 결과 질병재앙이 온다고 말입니다. 질병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이 된다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어떤 병이 옵니까? 영적인 병, 귀신 들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한청 환상 보고 귀신에게 시킴 받아가지고 이상한 범죄도 저지르고, 그러니까 정신의 마음과 이 생각이 사단이 잡히니까 정신문제 오니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불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면증.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요, 재벌들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지금 경제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정건강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뭐 집안 재산 하나도 없어 밤에 잠도 잘 주무시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렇죠? 지금 마약, 유럽, 미국을 완전히 강타했어요. 일본은 한 집에 한 명, 두 명 이상 정신질환자. 그러니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죠. 불치병, 특히 20세기 재앙의 병이 뭐죠? 암입니다. 고질병,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하니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그대로 자녀에게 또 되물리면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가 되면 정신질환자 그대로 또 자녀에게 되물리면 되는 거예요. 암으로 고생하면 반드시 가족력을 보잖아요. 병원에 가면 분명히 묻습니다. 당신 혹시 가족 가운데 이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냐? 묻습니다. 왜? 그 병이 또 자녀에게 되물리면 되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재앙이 많은 세상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연재해, 쓰나미, 하산 폭발, 기근, 홍수, 병충해, 태풍,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게 뭐예요? 이념, 종교, 분쟁, 전쟁, 이 테러, 이것 때문에 엄청난 전쟁, 이념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가난, 무능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미자립, 그리고 온 세상은 흑암지대, 청소년 범죄, 타락, 이런 전쟁이, 분쟁이 민족 간에 번준쟁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 살기 위해서 그 지중해를 건너서 난민들 하다가 얼마나 많은 지금도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고 어려움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그 지중해 건너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죽는 일이 있어요. 지금 이북이 저렇게 되니까 많은 이북에 있는 탈북자들이 이 나무로 세계로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좀 잘 사는 나라에 시집 오고 이래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까지 됐어요. 그죠? 다문화 가정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부모들도 갈등이 일어나는 건 문제지만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번에 감을 갔다 온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 탄식하는 소리를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괌이 우리 생각할 때는 휴양지요. 뭐 거의 우리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괌이잖아요. 휴양지라. 가보니까 완전히 마약. 그것도 젊은 아이들이 마약에 빠졌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 있어요. 나이가 11, 12 사람 되는데도 벌써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애 놓고, 그리고 거의 공부를 못해요. 무지해, 가난해서.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는 있는데 10개 한국 교회가 있는데 맨날 교회끼리 싸워.
심지어 교회 싸워서 법정 소송까지 나오고 아무도 제대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면 이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는 천하 사랑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과 역사의 현장에 증거 있습니다. 일곱이 렘넌트가 증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증인입니다. 초대교회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중직자 대학원을 그렇게 하러 강조하고 1차 합숙을 하라고 강조합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교회의 중요한 핵심인 복음 비밀을 가진 목회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실력 있고 정말 학벌 좋고 인물 잘생기고 그리고 지도력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강단에서 복음이 안 나오고요, 종교 메시지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교회가 다 문 닫은 거예요. 내가 이게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신학, 진짜 첨단 신학은 유럽입니다. 그리고 첨단 신학, 정말 신학은 미국입니다. 종교 메시지 다 문 닫아요. 한국도 지금 문 닫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영적 지도자, 여러분 RTS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U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중직자 제대로 우리 훈련해서 복음 비밀 알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중직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현장 복음하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 복음하는 중직자가 하는 거예요. 그 중직자는 현장이 있잖아요. 직장이잖아요. 사업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살리라고 그걸 보낸 거 아닙니까? 이번 집중 입사 받으신 분들은 사명 회복해야 돼요. 그것으로 담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복음화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래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바로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미래에 책임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앞으로 우리 후대가 살아갈 시대는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이 시대에 살려주는 것,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 일어나야 됩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방향,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민족의 살 길, 237 나라가 살 길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이제 방향 잡고 올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